11월 14일 목요일 저녁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나요? 그 은혜 감사하면서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새 찬송가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기쁨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이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1월 14일 목요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저희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함께해 주심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잘 감당하고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이 저녁에 저희들에게 예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새 힘을 얻고 새로워지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시편 71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그것을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1편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합니다. 제71편.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하니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받은 시편 71편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 전체 24절로 구성되어 있는 시편 71편의 한 전반부의 내용을 우리가 오늘 받은 것입니다. 시편 71편은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시인의 탄원시예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이 고통에서 저희들을 도와주십시오, 건져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죠. 그런데 이 탄원시로 분리된 이 시에는 그 하나님 앞에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건져주십시오 하는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놀라운 신앙의 고백과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또 탄원시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칠판으로 옮겨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호와여 라고 이제 부르면서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시편 71편 같은 이 내용 이미 우리도 전에 다른 시편도 봤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거를 학자들이 나누는 거죠. 신학자들이 이거를 탄원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탄자가 좀 이게 헷갈리게 보일 수가 있어서요. 제가 한번 다시 쓰겠습니다. 탄, 원, 시예요. 탄원한다 하는 말 여러분 들으셨죠? 뭐 감옥에 갇힌 어떤 사람이 억울하게 저렇게 돼 있으니 아니면 충분한 형량을 지냈으니 그를 좀 이제는 풀어주십시오라고 하는 탄원을 한다라고 하는 말 있죠. 이것은 사정을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일반적으로 국어사전적인 정의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 사정을 하소연하면서 도와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편에서 얘기할 때 탄원시, 시편에는 보면은 찬양시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뭐 또 감사시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또 그 가운데는 탄원시라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시편의 찬양, 노래인데 그 분류, 내용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탄원시라고 하는 건 뭐냐? 지금 굉장한 고난 가운데 있어요. 이 시편을 만들어서 부르는 시편의 기자가요. 그 현재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자기의 마음을 쏟아놓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 그것을 바로 탄원시라고 하는 겁니다. 이 탄원시의 전형적인 그 시작이요,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탄원의 내용이 나옵니다. 간구하는 내용이 나와요. 여기 보세요. 여호와여, 하나님을 부르죠. 그러면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옵소서. 지금 그럼 내용이 뭐겠죠? 지금 수치를 당하는 가운데 있겠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거는 일시적인 거지만 하나님 이거 영원하게 이렇게 하진 마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자, 어떻게 이 탄원시가 계속해서 진전되어 나가는지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사정을 하소연하는 겁니다. 이제 간구를 하는 거죠.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밖에는 나를 도와주실 분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건져주세요, 풀어주세요, 구원해주세요 라고 간구합니다. 여기서 특별한 거는 주의 의로 나를 건져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의,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의로운 자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또 구원해 주셔야죠. 그래서 여기서 주의 의란 얘기는 하나님의 의를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지금 이 탄원을 드리는, 탄식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시편의 기자가 의롭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주의 의로 나를 건져달라고 하죠. 하나님의 의에 호소하는데 내가 의롭지 못하고 불의한 사람이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찬양을 드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신다, 이게 이제 좀 특별한 표현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을 부르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간구의 내용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계속되는 말씀 보니까는 여기에는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라. 탄원시에서 또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을 부른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간구, 탄원하고 간구하는 거 나오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늘 순서대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나왔다가 다시 이게 나왔다, 이게 나왔다가 이게 나왔다가 다시 나왔다가 하는 식으로 시편에서 이게 반복적으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뢰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로서는 어쩔 수 없고 사람으로서는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탄원을 하는 거죠. 그 근거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다. 어떤 신뢰예요? 하나님은 숨을 바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입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구해 주실 수가 있고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자, 또 계속해서 나오는 내용이 탄원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부르죠. 그러면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이게 이제 간구의 내용인데요. 지금 이 시편 기자의 대적자들이 누군가? 악인들인데요. 그들은 불의한 자입니다. 흉악한 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롭게 살아도 내가 의롭게 행해도 그들은 상관하지 않아요. 그들은 불의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흉악하게 나를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나를 매장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를 구해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고백이 나와요. 주 여호와여. 이젠 단식이나 탄원이 아니라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요 나이가 신뢰한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앞에서 나왔을 때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라고 했는데요. 여기는 나의 소망, 내가 신뢰하는 입니다 라고 하는데 특별한 것은 내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이 조금 더 발전돼서 나오는 게 6절입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니,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요. 앞에 탄원이 나왔잖아요. 여호와여 그러면서 자기를 구해달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고백으로 진전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찬양에 대한 맹세죠. 찬양에 대한 맹세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 참 이게 특별하죠.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마음을 확 쏟아놓으면서 이게 이렇게 진전되는 거예요. 탄원에서 신뢰의 고백으로 신뢰의 고백에서 찬양에 대한 맹세까지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특별한 게 아까는 어려서부터 했는데 지금은 모태에서부터예요.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했다. 이거는 이제 시적인 표현일 수가 있는 거고요. 내가를 주어로 본다면은. 그런데 사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어떻게 의지하겠어요. 주님이 모태에서부터 나를 지키셨다. 나를 붙드셨다. 내가 나로 하여금 의지하도록 만드셨다. 그건 주님이 이제 주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다. 내가 이 세상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지금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안다면 그때는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지금 너무 고통 가운데 있어요. 너무 억울한 가운데 있습니다. 생명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라고 노래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신뢰의 고백 계속해서 한번 보세요.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다 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그 다음에 얘기를 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시니까 나는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여러분, 내 입에 가득한 것, 그것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무엇이 되어야만 할 것인가요? 우리가 이 시편에서 배우는 교훈입니다. 이 시편의 기자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삶의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때로는 물 가운데를 지나가고 때로는 불 가운데 지나갑니다. 환난에서 면제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타락한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자기의 죄든 다른 사람의 죄든, 아니 그런 죄와 상관없이도 우리는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고난과 환난 가운데 노출돼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입에 무엇이 가득해야 될까요?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죠. 그걸 하나님 앞에 쏟아나와야 돼요.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다음에 우리에게 가득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뭔가 찬송이요 주께 영광 돌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죠. 여러분, 어려울 때 불평하는 것, 원망하는 것, 또 너무 일이 잘 풀리고 좋을 때 감사하고 하는 것, 그건 일반 사람들도 다 하는 겁니다. 신앙이 있든 없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인의 차이는 뭔가 하면은 어려울 때, 힘들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신앙의 비밀이 아닐까요? 계속되는 시편 말씀 보십시오. 이제 다시 탄원으로 나아갑니다.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세요. 뱃속에서부터도 하나님 의지했다라고 하고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의지했다고 하는데 이제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지금 아마 이 시편의 기자가 나이가 좀 많이 든 상태였나 봐요. 그런데 혹시 이때 하나님 나를 놓으시면 안 돼요? 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노래하는 것 같아요.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세요.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세요. 지금이 하나님 또 다시 한번 저를 도와주실 그런 시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나머지 내용은 자기를 힘들게 하는 그 원수들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좀 독특한 단언입니다.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여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럽게 하며, 영혼을 엿본다는 얘기는 생명을 엿본다 하는 얘기와 같아요.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지금 무슨 일로 시편 기자의 삶의 상황이 좀 어려워요. 꼬였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 같은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얘기하기를 하나님 그를 버리셨어. 그런데 이제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생명을 취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자, 계속 봅니다. 다시 하나님을 불러요. 탄원시의 특징이죠.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전형적인 탄원시의 내용입니다.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는 자들에게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이게 탄원시의 특징 가운데 하나예요. 하나님, 원수들에게 좀 이렇게 해주세요. 그들을 좀 혼내주세요. 내가 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으니까 다시 또 하나님 앞에 신뢰를 고백하고 다시 찬양을 맹세하고 하는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삶의 위기 가운데, 고난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아 탄원의 시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다른 데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할 때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내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고 내 삶을 붙들고 계심을 우리도 신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내 삶의 상황이 당장 바뀌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붙들고 계시고 나의 삶 가운데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며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라는 것 믿게 하옵소서. 그래서 고통 가운데서도 마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송을 드리듯 내 입에 찬송과 찬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 입술, 내 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공동체 성경 읽기 하셨나요? 하지 않으셨으면 오늘 저녁에 해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과 시편 말씀 읽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육체 연약한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성도님들, 교회 나오시는 분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계시고 또 교회 못 나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은혜로운 밤 되십시오.